이제 사도행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최소한 5천 명 이상이죠. 그날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일 때문에 몰리는 거죠. 소문이 아마 금방 퍼졌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아마 이 사람은 늘 비슷한 시간에 그곳에 항상 비슷한 장소에서 구걸하던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걷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또 방금 전에 봤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해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되면서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이 특별한 일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기서 지금 제가 갑자기 뭐 굉장한 어떤 일을 본다면 사람들이 뭐 주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였어요.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닙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 저나 내 친구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해놓고 대수롭지 않은 듯 여기면서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지금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말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가 좀 가슴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지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거고,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일에 놀랄 필요가 없었을 거야. 동시에 이 일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목해서 막 와,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예루살렘 성전 2000년 전 그 사건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전부 다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요. 우리들은 다 먹고 사는 게 바쁩니다. 그리고 항상 더 잘 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꽤 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더 보장받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보탬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마 그렇게 모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날 3,000명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죠? 자, 우리들이 잘 살고 싶다는 건 뭐죠? 지키려는 거죠. 지키고 움켜쥐고 뭔가를 보존받고 보장받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객관적 조건들이 내 안에 확실하게 확보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장벽이 두텁고 높아지죠. 지켜야 되니까.
움켜쥐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것을 지키려고 하죠. 내가 깨지는 것을 못 견디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움켜쥐던 사람들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들 쓰라고 자기 물건을 막 내놓는 거예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 쓰라고 막 내놓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을 쓰라고 자기 물건도 팔고 심지어 재산도 팔아서 막 기부하는 거죠.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면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놀랍고도 특별한 일이 초대교회에서 순식간에 평범한 일이 되죠. 아주 평범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사람들이 나를 내놓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놓는 이런 모든 일들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 즐거워할 일이 된 거예요. 갑자기 평범한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특별한 일이 평범한 일이 되는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랄 만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상이 되는, 그게 특별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일도 매우 평범한 일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분들의 엄마들, 뭐 아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 하면 느껴지는 뭉클함이 있죠. 부디 모두가 다 그렇기를 바라는데, 엄마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생각할수록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 엄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미안해하는 거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이 매우 특별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십자가 사랑이죠. 내가 마땅히 할 사랑을 너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좀 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은 이미 이 직선으로 우리가 끝까지 만일에 올라갈 수 있다면 끝까지 올라간 무한에서 이제 헤매겠죠. 이미 여기가, 이 자리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가 무한과 연결되어 있고 이 시간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너무나 신비한 사실이죠.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에 감싸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존재로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자로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다 놓고 떠날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떠날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잡으려고 연연해하고 막 욕심을 부리면서 뭐 스스로 뭐나 된 듯 여기려고 하는 이러한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우리들이 매일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특별한 일들이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됐잖아요. 누구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같이 누추한 피조물이 영원한 창조자와 매일같이 소통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뭐에 특별하게 생각해요? 복권 당첨 뭐 이런 거, 막 특별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특별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특별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놀라고 마음을 써야 될 곳은 따로 있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제대로 선포되는 자리예요. 지금 다 안 놀라잖아요. 지금 안 놀라잖아. 여기에 이게 가장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본 상식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 어디 위에서?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과 오심 이후로 나누어진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뭐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계시적인 거예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리를 못 쓰던 분이 40년 만에 처음 걷게 된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창조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 같은 누추한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일이 일상이 된 이 위대한 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이기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자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일상이 된 이 너무나 특별한 사실을 우리는 전혀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자각해야, 의도적으로 굉장히 자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 어떤 때는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너무 냉담한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을 느낄 때 약간 버림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아주 알량한 욕심인 게 느껴지는데 계속 그 욕심에 이끌리는 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낙심이 될 때도 있죠. 막 괴로워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시죠.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 평안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자기 이름 쓰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담아서 주신 거죠. 그건 완전히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조금 더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후배 목사, 우리 교회도 한번 설교하신 박태양 목사님 계세요. 지금 복음과 도시 대표로 섬기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이 후배 목사님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릴 때 어느 순간 막 아프기 시작했는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팠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리고 죽음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귀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어디 사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거의 못 잤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누구 얘기 듣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귀신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목사님이, 권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게 보였대요. 귀신이 이렇게 이분 눈에, 굉장히 진실한 분이거든요. 박태양 목사님. 도망가는 게 자기 눈에 보였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해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어떤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멈춰 서더니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 원하는 게 뭐니? 다 들어줄게. 그때 자기가 머리를 굴렸대요. 이제 초등학생 꼬맹이가 머리를 굴렸는데 정말 제일 최고를 구해야지 생각해서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랬대요. 저 부자 되고, 꿈속에서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너 확실히 부자 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랬대요. 엄청 무섭게. 내가 너 약속 들어줄게.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랬대요. 이거보다 더 세게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웠는데 이 어린이 박태양이 안 돼요. 나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얼굴이 진짜 무섭게, 그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그 무섭게 그걸로 이렇게 변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정말 죽으라고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귀신이 안 나타났어요. 이 어린 박태양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40년 후에, 35년 후에, 30년 후인가 이 박태양 목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40년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이었는데 40년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걷다가 처음 걷게 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을 때 일어나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었죠. 걷고 뛰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이미 걸을 수 있는 근육과 힘줄이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걸을 수 있는 근육과 힘줄이 남아 있었다는 뜻이라면 따라서 걷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막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회방꾼을 쫓아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40년간, 그런데 40년간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됐다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듣던 사람이 듣고, 기쁨과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일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왜 베드로가 이스라엘아라고 말했겠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이 늘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늘 있었어요. 언제든지 손에 쥐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말씀에 그 약속이 이미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놀라운 일, 진짜로 특별한 일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진짜 특별한 거죠. 거기에 놀라야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오래전부터 주어졌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온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짓밟고 그를 죽였다는 이 특별한 사실보다 더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들의 그런 엄청난 잘못을 몰라서 그랬던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읽을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특별한 이 엄청난 잘못을 몰라서 그랬던 걸로 여겨주시는 근거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고 싶어 하시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 이름을 걸고 제 이름을 막 남발하면서 막 사기치고 다니고 내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끝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실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금방 알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르는 거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르는 것이지 그의 말을 이용해서, 그의 존재를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내 도구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아름다운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대략 지금 들으면서 서로 나누면서도 알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대체로 아주 초라함만 남기게 될 내 욕심에 너무나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따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참 고질적인 문제죠.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의심 때문에 내 마음이 혼돈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잔뜩 귀를 기울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판단을 더 믿어요. 우리들은 늘 에너지와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 사는 거죠. 따라서 모든 걸 아시고 제대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만 뭔가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괴테에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평범하고 잘못하면 유치할 수도 있어요. 괴테가 그렇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주보 칼럼에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 지난 일에 연연해 하지 않기. 누가 몰라? 사람 미워하지 않기. 누가 몰라? 작은 일에 화내지 않기. 누가 몰라? 현재를 즐기기. 누가 몰라? 카르페 디엠. 다 알아.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기. 너무나 평범한 이 5가지를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으로 괴테가 나열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다 한결같이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다 한결같이 실천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런 걸 읽을 때 진짜 힘이 나는 사람은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 힘이 안 나야 됩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우리 연연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지나간 일을 연연해 할 수밖에 없어요. 연연해 하기 마련이야. 미운 인간 참으면 병나요? 미운 인간 못 참아.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꾹꾹 참으면 나중에 큰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즐기려니까 내일의 불확실함이 내 발목을 잡아요. 현재를 우리가 못 즐겨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요. 다 못하는 것들이야. 근데 괴테가 이렇게 말하고 끝났다면 뭐야 이게. 제가 요즘에 괴테의 시와 진실이라는 괴테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괴테가 이런 현실적인 이런 진짜 현실을 제대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지 않았다면 여기 뭔가 코드가 있을 텐데, 뭔가 여기에 그 실마리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독일어를 좀 잘한다면 거기 뭔가 코드가 있을 것 같아요. 코드가 다빈치 코드 같은 무슨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독일어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보니까 일단 거꾸로 연결해서 읽기를 해보니까 뭔가 말하는 것은 알게 됐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결론은 하나님 믿으라예요. 보세요. 자, 거꾸로 읽어가면,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내일을 맡길 수 있죠. 내일을 맡길 수 있어야만 현재를 즐길 수 있죠. 현재를 즐길 수 있어야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심오하고 단순한 의미에서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날마다 말해야 돼요. 야 땡땡아, 야 너 정갑신아, 너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맞지? 이 단순하고 심오한 질문을 자신에게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지? 너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지? 이 질문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눈을 감고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지?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지? 진짜 믿는 거 맞지?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롭게 하실 거야. 네. 여러분, 명절 그 가정 예배 도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나가시면서 받아가실 수도 있는데, 서진규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썼어요. 서진규 아시죠? 이미 유명한 나는 행복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자매는 어촌마을에서, 어촌마을 하면 다 직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촌마을 하면 다 이제 바다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어촌마을 엿장수집 딸이야. 여러분, 어촌마을의 엿장수집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정이. 어촌마을 엿장수집 몇째 딸이에요. 3남 2녀 중 2째 딸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척박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식모살이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무조건 가서 이제 그렇게 처절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부대에 들어가요. 미국 부대에 들어가서 소령으로 제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국제 외교학이랑 그다음에 동아시아 언어로 박사가 되죠. 자기 딸은 더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자기 딸은 미군 들어가서 대령으로 제대하고 지금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진규의 삶은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서준규의 삶은 자수성가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냉정하게 말, 자수성가라는 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뭐 가문을 이뤘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시대가 도왔고 이웃이 도왔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심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서진규라는 이분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안에 모든 힘든 현실들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자각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깨달은 결과예요.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매우 특별하게 노력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쓴 책, 김영훈 교수님의 쓴 책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신 인자를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심리학자가 한 얘기니까 그거 맞겠죠. 심리학자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통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그냥 열심히 걷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결국 특별함이라는 것은 죽어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야. 마이크 잡으면 자꾸 하고 싶어. 여러분 억울하면 여기 와서 마이크 잡으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면 좀 버릇 없으니까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수진 전사님이 읽어준 You are special이라는 동화책,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리 평범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에 이미 모든 특별함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보셨어요? 위대한 작은 농장이라는 다큐멘터리.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를 좀 이렇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위대한 작은 농장인데 LA 도심에 이제 부부가 살아요. 존과 몰리라는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아내인 몰리는 건강한 음식 재료에 관심이 늘 많아요. 남편 존은 그런 아내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다큐멘터리 촬영 기사야. 어느 날 이 존이 다큐멘터리 작품을 제작하는데 주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개 200마리를 불법으로 키우는 현장을 가서 이제 조사하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개들은 거의 다 병들고 막 그래서 대부분이 안락사 당해야 되는 이제 개들인데 그 중에 한 까맣고 못생긴 눈동자가 허공에 떠 있는 까맣고 못생긴 개가 눈에 들어와서 집에 와서 아내랑 의논하고 입양을 했어요. 이 강아지 이름이 토드라는 이름을 토드라고 붙여줬는데 정말 우울해. 늘 이 강아지 표정이 늘 우울해. 허공에 눈동자가 허공에 이렇게 떠 있어. 불만이 많은 얼굴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 부부는 이 토드를 입양하고 나서 토드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너의 마지막 주인이 돼줄게.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너의 주인 노릇 해줄 거야 라고 토드와 약속을 해요. 근데 문제는 토드가 이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짖어. 그러니까 이웃들로부터 불평이 막 계속 쇄도하니까 이사가면 또 그냥 가는 곳마다 토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를 또 다시 버려야 되나? 그 약속 파기죠. 부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생각난 게 뭐예요? 당신 건강한 음식 재료에 관심이 많은 게 당신 꿈이고 그런 음식 재료들을 제공하는 게 꿈인데 우리 옛날부터 생각했던 그 꿈 이루자. 농장을 사서 우리가 전통 농업법으로 농사를 짓자라고 했어요. 문제는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 자, 약속에 충실하고 집중하면 거기에 맞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자기들의 삶의 계획을 쫙 브리핑을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입에서 입으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투자자 몇 명이 나섰어.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LA 완전히 황폐한 땅, 진짜 누가 농사 짓다가 다 버려진 딱딱해진 땅을 엄청나게 크게 샀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일궜는데 지금 그 농장이 위대한 작은 농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그 농장을 보려고, 농장에 함께 농장 생활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금은 거기에 뭐 소, 닭, 양, 뭐 하여튼 가축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채소들을, 수백 가지 채소들을 동시에 키우면서 지금 하나의 모델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부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해준 우리의 가장 큰 은인은 바로 토드였습니다. 그 입양된 검정 강아지. 여러분, 버려진 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 결과 버려진 개 토드가 온 세상이 흠모하는 거대한 아름다운 농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때로 우리들도 버려진 개처럼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먹어도 되는 거죠. 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완전히 약속하셨어요. 뭘 걸고? 아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의 이름에 나를 담대히 맡기기만 하면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길을 걷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